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다 차신 줄로 본것 같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장미에 보고 포마리가 말하고 기뻐하는 교회를 중부한 치료받고 모든 걸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아시고 부활하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치유에 권고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엄청난 성령 역사 속에 많은 능력자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일을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첫째는 능력이 많으면 언어를 못하고 언어를 잘하시면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같고, 또한 어찌됐든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다 그러지만 더 나가야 되고 또 능력 받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세계를 누리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훈련이 잘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어서 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훈련했고 강한 훈련을 대략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어떤 사람이 가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계절이 요즘 뭐 여름 봄이 그냥 구분 없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봄철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 가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추운데도 따뜻한데도 그리고 더운데도 다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태어나면서 훈련을 시켰고 동달에 군대를 보내서 남자를 다 훈련을 시켰고 어떤 경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적합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군대 나가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 이런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 한국이 세계를 동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해보자고요. 이 민족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세계를 휘어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른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라는 분노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내 안에 와 계시라고 안고 사는 자를 받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만 변화가도 대한민국 변화하고 세계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말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변화하면 돼요. 대한민국 지복할 수도 있고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킬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수행한 것 같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그래요. 사명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당하신 말씀이 곧 모든 족속으로 천국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여기 오신 분들 다 모두가 다시 말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바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권능 받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기서 한 주간 동안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다 보면 이 성령의 능력에 젖어가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젖어진다고요. 원천트가 다 젖어줄 거예요. 이는 단순히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살자고요. 성경대로 한다고요. 뭐 다 주의되니까 하시겠지만 그런 가끔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이 주의 길이라고 하면은 바쁘게 살면 한없이 바쁘고 편하게 살면 한없이 편한 것 같아요. 적당하게 하면 뭐 좋지요. 그러나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한없이 바쁘고 고달플 것 같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게 아니고 힘든 길을 택해서 가자고요. 예수님도 힘든 길을 택해서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28장 11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예수님 오셔다 못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 오셨으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세상 끝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거라고요.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면 오실 거라고요. 우리 생애 속에 오실 수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1000년 후에 5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이 집이 어떻고 요즘 뭐가 어떻고 그 말세가 왔다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여기서 말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내일 말세가 온다 정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린 전도를 하자고요. 전도를 하자고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자고요. 전 저녁에요. 단순히 복음만 들을 뿐만 아니라 교수께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을 말씀하듯이 방언은 영적인 면에서 기초예요. 제일 기초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많은 은사를 많은 것을 흡수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으면 그 연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러울 수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긴 모습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시대했으면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수명 많았던 분 한 분 있는데 그분은 한글을 모르던 분이고 절에 절 다녀갖고 보살이라는
교명실을 가르치는 분인데 밤 12시면 이게 언니구나 노인네가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막 맨발로 쫓아나간대요. 쫓아나가면 그 다니고 그러고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이게 기도 이거는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찬송이요 기도더랍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서 그분들한테 교회 다니는 게 부럽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교회 다니고 싶으냐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우리 집에도 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신방 가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오후에 오겠다고. 오후에 목사님도 같이 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 노인네가 가르치는 게 찬송이요 기도문들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하는데 그는 신비주의에 진짜 흐른 것 같아요. 나만 얘기고 참새들이 새들이 얘기고 새들 와서 저 배고프다 그냥 먹으라고 방황해서 줬는데 그럼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전도사님을 그것을 못 견뎌요. 자기 교회고 자기 건물이고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다 내 거다 그런 거고 그 들어가면 얼마 없이 가면 다 쫓겨나.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 집사시켜주지만 그리 하지 말고 그 교회를 그 개척을 했으면 그분한테 맡기라고. 그리고 당신은 떠나라고 그런 거지. 떠나라. 그래서 그 하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을 한번 겪을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찾았대. 역사람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와서 그 위에 다시는 못 만났는데 여기 뭐 나무 어디 새아무대 이거 broadway다 이거 뭐 그러는데 뭐 돌동을 또 말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소위에서 신비주의에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왜 이 세상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할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성경이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나중에 어려워져요. 그 사도행전 4장 31절은 그 얘기를 다음에 보고 신명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는 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구원을 전하니 그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대는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면 우리가 나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 영광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죄의 근석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성령은 윤리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세대는 전도의 영이심이라고 영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 44절을 이해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다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고 한행제자면서 살고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다 너 죽고 나 자들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우리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는 거고 또 내 거 하지 말고 다 나눠서 썼으면 좋겠고요.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하면 안 하시고 다 좀 가지고 계신가 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어나게 세를 두실 것이요 이 세대는 능력을 입혀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들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분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불덩이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정말 안 믿는 영혼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고 마음이 애잔할 정도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종교적인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하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복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를 같은 게 벗어서 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는 은혜 받으면 즉시 시작하셔. 그래야지 준비 좀 하고 이 상류자리 불림 받을 때는 다 상류자리지만 모든 걸 놔두고 따르는 거라고요. 별로 그렇잖아요. 별로 뭐 따라와 저게 가족도 있고 장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놔두고 따라가더라고요. 모든 걸 놔두고. 그 위에 예수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럴 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께서는 불림을 받을 때는 두말하지 마시고 따라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한테 미쳐서 열심히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는지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고 보낼 적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기도해 주고는 했지 여기 가서 전도만 해라 그런 일 없거든요. 하면서 귀신 고병 고쳐라 먹고 마시는 일 걱정 말라. 이 보험을 전하라. 돈도 필요 없고 전대에 쌀도 필요 없고 두보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성경 찬송만 가지고 가거라.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외국에 나가서 돈 갖고 나가지 마시고 또 있을 돈도 없고 좋아. 제가 첫 해외 집회를 갈 적에 돈 30불 가지고 갔거든요. 미 달러 30불. 그거 받고 티켓을 안 들고 갖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카라치까지 들어갔는데 카라치까지 나를 마중 나오기로 해서 갔어요. 갔는데 밤 10시 반인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첫 해외에 발을 들여놨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거기 가니까 그냥 이렇게 옛날 여기 농촌 전화 걸듯이 거기 가서 전화 걸어갖고 거기서 돈 내듯이 그런 전화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불 갚이는 돈 들어해갖고 전화를 몇 번 걸고 나니까 돈 5불 남더라고. 근데 집에 앉아갖고 비행기 시간 2시간 거리인데 집에 앉아갖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걸 앞에도 나와요. 그랬더니 Jesus Christ with you. 예수님께 함께 한다고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드웨이 호텔이 있고 에어포트 호텔에 있어서 거기 갔더니 돈을 또 안 재워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 공항에 데려달라. 공항에 의자에서 자겠다고 지금 왜 에어포트 한 번을 쓰랬더니 벤치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거다 나중에 전화 걸고 전화 받다가 나중에 저거 여권 맡겨놓고 자래. 그래서 거기서 9시까지 자고 근데 뒤날 니얼스라고 하는 형제가 나와서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맡겨놓고 그가 공항 앞에 데려다 주어가지고 갔는데 그 길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하나 비행기 안에서 하늘의 영광하는 거예요. 물을 쏟아지고 오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바로 환자가 99%가 난 거예요. 그럴 줄 몰랐거든.
까무 잡자는 사람 길바닥에다 마당에다 그냥 아무데나 세워가지고 그냥 집회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대가 어리는 건 모르지만 길바닥에다 나뭇가지가 전등한 소리게 해놓고 손을 두르기는 그 풍금 등록 옛날 노인들 바느질가락 바늘그릇 같은 거 그거 갖고 하고 그 봉고 들어오는가 뭐 갖고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거기 가서 무슬림들이 하더라도 귀신 조선하니까 금방 돌아서 예수 믿어요. 근데 그때 가니까 거기에 교회가 400명 정도 돼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경영한 개척한 교회인데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재작년에 거기 목사님 왔는데 25재단이에요. 제가 갔다 온 후에 한국에서 도와갖고 25재단. 그리고 바로 8천에서 10,000명쯤 된대. 엄청난 부흥을 한 거예요. 파키스탄 같아서 그 8천에서 10,000명쯤 됐다면 대단한 겁니다. 거기는 강성이요. 가면 그 돌이 집회 바닥에서 오면 돌이 날라들어오고 차가 다니면 어느 순간 밖에 내게 바람 다 빼버려. 순간에 빼고 도망가버려. 그리고 교회가 들어가면 무슬림들은 다 싸게 팔고 다 도망가고. 그러한 교회가 왜 잘 되면 그 중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죠. 들어가서 음식을 한번 잘못 먹어 배달아가지고 재혼했습니다. 처음 나갈 땐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능력을 받아갖고 나서 귀신 쪽으로 병을 치면 봉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봉의 비결은 병 겹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병원에 나간다고 그러면 병에서 아무리 잘 많이 고쳐도 30%래요. 70%는 우리 몫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이번 주 안에 다 바래다니 가서 귀신과 병을 치면서 주하나님 많이 번시키고 교회를 봉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성공 많이 타는 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